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아침에 큐티에 더 충성하시고 또 아침에 말씀으로 잘 삶을 사시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침에 들어오셔서 같이 자녀와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 2세는 최대의 강국이었어요. 그 당시 국제 정세에 약간 이점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애국이 두 왕국이 싸우면서 약간 그런 냉전기에 있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모스 1장에서는 여러 나라들 특히 1장 1절부터 10절은 세상으로 보면 되죠. 교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 담역세,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일반적인 죄, 블레셋은 인신매매를 함으로써 인간의 존중과 인간의 권리를 빼앗아가 버리는 죄들, 두로는 굉장히 무역도시인데 사회적 약속과 개인 약속과 언약을 쉽게 저버리는 죄들. 그래서 이런 죄를 일반화시키면서 우리 교인들도 교회 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전도는 열심히 하고 헌금은 많이 하고 주여 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그들보다 못하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잔인함과 사람의 권리를 빼앗아간과 속는 사람 죽음으로 내놓는 것과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속는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1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안팎, 이게 좀 이스라엘의 피를 나눈 형제 족속들이죠.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안팎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교인이면서 교인이 아니면서 교인인 척하고, 또 우리 교회와 가장 근접해 있는 친척이라든지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문화라든지 교회의 어떤 기독교 문화라든지 기독교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돔과 암몬과 모압일 수가 있다. 에돔은 특히 형제를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로부터 핍박을 받죠. 그런 의미. 암몬은 무조건 성장. 교회 이름으로 오히려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쏟는 사람 피해를 주게 한다든지 다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죠.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제국적으로 칼을 받을래 복음을 받을래 이러면서 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의 성장계도, 모압 같은 경우는 아주 치욕스럽고 모독하는 죄들, 그 다음에 우리 그런 죄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교회, 유다와 이슬람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4절에는 남유다의 죄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는 제사법, 예수님을 믿지 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있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있죠. 미안합니다. 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소상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는 그의 여호와의 꼴을 멸시하며 그 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멘. 아침에 정신이 좀 없네요. 우리 학생들 결선한다는 목사님이 아침에 조금 흥분해서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남유다의 죄, 교회의 죄죠. 일반화 시켰는데 이것은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 구원은 받았어요. 제사법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도덕법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성장하지 않는 도덕법과 또 이 사회적으로 우리 해야 될 사회법이라 그러죠. 시민법적인 그런 죄를 짓는 것이 바로 남유다다.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성전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제사를 지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성전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도덕법적 성장하지 않는 그런 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성화시로 말미암아 그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은혜를 받고 이를 팔며 심한 혈례를 받고 강한 자를 팔며. 네, 6절에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왕조, 아합을 멸망시킨 예후의 왕조, 여로보암 2세가 아주 흥황하고 있었는데 이 죄는 시민법적인 경제법적인 그런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신앙 클레로 가난한 자를 판다. 이건 사법적인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죠. 사법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무전 유죄요, 유전 무죄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법이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앙클레로 가난한 자를 어떻게 신앙클레로 가난한 자를 팔아먹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까지 타락하고 있을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번지 속에 걸어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가져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거는 경제적 정의에 해당될 수 있는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의 머리를 발로 밟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힘없는 자의 머리에 붙은 먼지까지도 탐욕과 욕심을 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힘없는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도 욕심이 나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채워지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사회적인 제도,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를 다닌다. 이 말은 성적인 죄를 부자간에 온 자녀 대대로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은 다른 한 면에 있어서 젊은 여자라는 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 이것은 모든 땅을 다 몰수당한 것이죠. 몰수당하고 가족이 해체됐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렇게 된 자들에게 가서 아버지 아들이 물론 성적인 죄도 있지만 모든 권리를 해서 유린하는 그런 삶을 간접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성적인 죄라고 명시한 것도 없고 다른 죄로 명시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가 악할 때는 악하고 힘 있는 자는 살고 힘 없는 자는 살지 못하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데모하고 주동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회를 향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비밀주의 부의 구조에 있어서 똑같은 시선 처리를 하고 기금속을 두르는 자들 야고보서에 보면 그들을 먼저 불러들이고 말로만 평안하라, 말로만 배부르라, 말로만 따뜻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민법적인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경제적인 필요와 책임을 다하는 가정으로서 또 내 인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하고 내 일에 충실하고 또 이 땅에서 교회가 이 땅에서 수 없는 자들을 돕고 수 없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까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땅에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닿는다까지 교회가 법도 고칠 수 있고 정치도 고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당자분으로 절대 옷은 가난한 자는 정당 잡지 말라 그랬죠. 겉옷은
그 사람이 생존입니다. 이 당시 중동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밤에 만약에 겉옷을 입으래요. 이게 없으면은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전당, 그다음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인 인권인데 기본적으로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내가 가정을 꾸렸으면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까지 뺏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7절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노니 그 기회를 강도 높여왔고 강하게 성스를 넘어서사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니라. 아모리는 가나안의 원래 원주민입니다. 아모리 땅을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이 주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탐욕이 많냐. 왜 땅을 다 뺏어가냐. 인간의 기본 권리를 왜 다 뺏어가냐. 그 말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득 힘내서 가득 실은 수레가 흙더미에 빠져서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욕심내지 마라. 경제성과 효율성을 빌미로 해가지고 숨는 자들의 나눔을 너희들이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천국 가서도 이 땅의 백성들이 천국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인으로서 삶의 권리를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간신히 맡고 나의 명령이다.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별로 안 좋은 용어이긴 하지만은 더불어 함께 사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탐욕이 아니라 수 없는 사람을 나눠주고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더불어 산다는 것이 김일성 북한에서 쓰는 용어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도덕법뿐만 아니고 시민법적인 그런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사명을 갖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의 상급이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너무나 힘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인간답게 살고 숨는 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하는 사명을 갖고 우리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런 삶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속에서 이 삶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